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참 흥미롭고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진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정성껏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오른손은 더 큰 권위와 축복을 상징했고 첫째 아들이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자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손을 뻗는데 팔을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바꾸어서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서 실수하신 줄을 알고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첫째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에게 얹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나오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손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첫째인 므낫세 대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을까? 인간의 도리나 상식으로는 첫째가 우선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상식이나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 세워질 거룩한 법률이나 규칙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존재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주체적인 마음, 즉 자유의지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안타깝게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로운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완전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마음과 선택을 온전히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며 또 공의로우심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나서 내 기도가 왜 응답되었는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를 아주 논리적이고 정성스럽게 드려서 그런가 보다. 혹은 내가 요즘 예배도 잘 드리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완벽한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흠이 없어서 또 온전한 상태라서 응답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전래동화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꾼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산신령이 그 마음이 가력하다고 금도끼, 은도끼를 다 선물로 줍니다. 반대로 또 혹부리 영감 이야기에서는 욕심을 부리니까 도깨비들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혹을 하나 더 붙여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이 좀 갸륵하고 착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욕심이나 죄가 섞여 있으면 괘씸죄에 걸려서 기도를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런 동화 같은 인과관계나 조건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자비로운 마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내가 조건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분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수용의 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기십니다. 성경 속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또한 크게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식이나 요셉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팔을 어긋나게 얹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식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 지금도 성도님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고집스러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상식과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오해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착하여서 내가 조건을 잘 갖추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사랑과 자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낙심될 때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신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의 응답이 나의 공로나 조건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